오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조금 길긴 한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도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예전에 어떤 한국의 방송국에서 연령별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 10대에서 40대까지 이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놀랍게도 청소년 시절에 공부를 많이 안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그때 뭐 공부를 더 많이 해두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를 하는데, 그것이 정말 지식에 대한 열정 때문인지 아니면 그때 공부를 더 했다면 지금보다 좀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공부할 나이에 공부 안 한 것을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20대와 30대 남성이, 한국 남성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 여자를 붙잡을 걸 하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여자가 정말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 미혼 남성의 경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자신만만했지만 사실 그러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후회하는 것이죠. 특이한 것은 40대 이상의 남성의 경우는 좀 달라요. 그래도 40대 이상 되면은 그런 후회는 별로 없고요. 다른 후회가 있습니다. 70대까지 포함되는 40대부터 70대까지 한국 남성이 후회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한 것을 무척 후회한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을 너무너무 후회한대요. 세월이 갈수록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여성은 어떨까요? 30대, 40대, 50대 여성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남편과 결혼한 것이라고 합니다. 진짜예요. 진짜 설문조사 나온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여성들은 점점 살아가면서 남편들에게 실망하나 봐요. 아마도 30대, 40대, 50대 남성들은 일을 하느라고 가정에 신경 못 쓰고 안 쓰고 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내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몇 번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한 것을 후회하더라고요.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움직이지 못했을 때 그 기간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가 있어요. 그 전에
더 많이 찾아뵈면 얼마나 좋았을까. 임종 보지 못한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 후회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이 자녀들을 기를 때 좀 더 사랑으로 품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이 속에 끓는 화로 아이들을 키우고 해서 아마도 이 초보 엄마이다 보니까 양육에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또 많은 분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헤아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 이제 후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전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수 의견이 있는데요. 그 소수 의견은 뭐냐면, 그때 상하이에 집을 사둘 걸 하는 후회를 하는 분도 소수 의견이 남아 있는데, 소수 의견인지 모든 분의 의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지만 사실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후회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행한 잘못된 선택을 또 잘못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이 후회일 텐데, 뭐 좋은 일 한 것을 두고 후회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때로는 그 좋은 일을 해서 내 삶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물론 한편으로는 후회하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양심적으로는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에 그 자랑스러움이 그 후회를 덮어버리죠. 그래서 뭐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후회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 옳지 못한 행동이나 말을 주로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잘못된 생각이나 옳지 않은 행동이나 말 등은 또 자신의 옳지 않은 삶의 방식이 자신의 양심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양심은 있습니다. 그 양심이 자신의 잘못된 삶을 계속 꾸짖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살아왔냐? 스스로를 계속 책망합니다. 스스로를 계속 책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후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훗날 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가 없이 나는 참 정말 잘 살았구나. 비록 편하게 살진 않았지만 좀 비록 힘들게 살아왔지만 나는 참 잘 살았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90편 말씀은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고 인생의 끝에서 참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입니다. 모세의 시편은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딱 한 장이 있는데 바로 이 모세 이 시편 90편입니다. 모세가 이 시편을 쓸 때는 거의 인생의 끝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쓴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신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모세가 깨달은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이 시로 또 기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집트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탈출시켰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데리고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도 원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래서 모두 후회하며 죽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한 거예요. 그들이 정말 그토록 애절하게 구했던, 기대했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그들의 삶은 아무것도 이루어낸 것이 없는 티끌과 같았고 그들의 삶은 온통 수고와 슬픔뿐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즉 출애굽 2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모세는 이 출애굽 2세들이 그들의 부모처럼 후회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모세는 기도하는 게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제발 출애굽 2세대들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 기도는 단지 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시편 전체가 17절인데 이 기도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모세가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모세는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둘째 부분은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여기서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동시에 이 모세는 이 간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모세가 인생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생이 자칫 허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먼저 인생이 짧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모세는요, 인생은 밤의 한순간 같다고 말하고 또 5절에서는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밤의 한순간, 잠깐 자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을 의미하죠. 저는 이 두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 밤에 잘 때 금방 침대만 누웠다면 금방 잠이 들어요. 뭐 커피를 아무리 많이 마셔도 누웠다 하면 잠이 들어요. 그리고 잠들고 나면 5분 뒤에 깨어납니다. 아니 5분 뒤에 깨어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는 새벽인데 아침인데 밤의 한순간 잠깐 자는 것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모세는 인생이 그처럼 짧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것을 너무나 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40대까지는 몰랐습니다. 인생이 짧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50대가 되었는데 제가 50대라는 사실에 너무 깜짝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벌써 50대라니.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골목길에서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던 것이 정말 엊그제 같았는데 이게 까마득한 옛날이라는 거죠. 제가 여기 상하이에 오니까요,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고등학교 동기들 많이 만나는데 저랑 이제 같은 해 졸업했던 동기들을 또 몇 번 만났는데요. 가끔 그들을 보면요 한숨이 나와요. 제가 그들 보면은 이미 중년 후반부 있거든요. 그들은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에 주름이 있고 그거 보면서 아니 이 아저씨들이 정말 내 동기란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거울을 보면 누가 서 있습니까? 역시 나이가 들어있고 얼굴에 주름이 있는 어느 낯선 아저씨가 서 있습니다. 저 거울 속의 사람은 누구지? 왜 이렇게 낯설어 보이지? 그러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왔구나. 그래서 저는 이 거울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인생은 참 짧더라고요. 인생이 짧다는 것을 좀 진작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인생이 짧기도 하지만 허무하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요, 인생을 티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 티끌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상징하죠. 뭔가 평생 이뤄놓은 것 같은데 그냥 죽으면 그저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6절을 보면요, 거기에는 인생은 시들어 말라버린 꽃이나 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게 핀 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쁘죠. 이슬이 맺혀 있고 햇빛에 반사되어 환하게 비치는 그 예쁜 꽃들. 하지만 저녁이 되어 시들어버린 말라버린 꽃이나 풀을 보면 너무나 추해 보이지만 바로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룬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딱히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뤄놓은 것이 몇몇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내 삶에서 그게 뭐 정말 중요한 일인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왜 그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많은 시간과 힘을 썼단 말인가? 예전에
예전에 봤던 어떤 영화의 유명한 대사가 기억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중요하지 않은 것을 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해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시간에 대해 허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바로 이전 같습니다. 살아오면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한 것, 이것 때문에 후회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별로 후회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자, 두 번째로는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 이것은 나중에 꼭 후회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여러 형편 때문에 혹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자신을 방어하죠. 교묘한 명분을 만들어서 자신을 방어합니다. 아니, 나중에 하면 되지. 혹은 내가 지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스스로를 위로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야 그것을 후회합니다. 그때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혹은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올 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허무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후회할 선택을 하는 걸까요? 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살아오는 걸까요? 그 바탕은, 그 원인은 어쩌면 인생이 짧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오래될 것이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지금 당장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죠. 인생이 짧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또 그 중요한 것을 하느라고 덜 중요하거나 또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정말 내일 시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학생과 같은데, 시험이 내일 있다면 당장 시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친구랑 놀러 가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런 거 안 하죠. 오직 시험 준비만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10절에 이르러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야, 우리가 날아간다는 것, 우리의 세월이 날아간다는 건 너무나 옳은 말입니다. 더욱이 또 그 인생은 온통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행복하지 않은 인생, 만족스럽지 않은 인생, 또 그래서 후회되는 인생이라는 고백입니다. 자, 모세는 11절까지 인생이 짧다는 것과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토로한 후에 12절 이후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기도하는데 이 백성들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큰 의미를 가지고 세 가지 기도하는데, 이 세 가지 기도가 별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 연결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이 두 번째 기도가 핵심인데, 첫째 기도는 그 핵심 기도의 전제가 되는 기도이고, 세 번째 기도는 그 핵심 기도의 결과가 되는 기도입니다. 자, 이것은 기도인 동시에 온 백성들을 또 우리들을 향해 가르치는 모세의 교훈입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요,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한 전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것을 저 백성들이, 우리 뒤에 나온 우리 인생들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절실하게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며 염두에 두고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2절을 볼까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저들이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그 백성이 또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인생이 짧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보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인생이 짧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젊은이들이 그런 실수를 자주 범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영국의 작가인 이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 너무 아깝다.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 너무 아깝다. 동감하십니까? 젊음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젊은이들은 자신의 젊음의 시간을 허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젊음의 시간을 주는 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이 그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서, 그 짧은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그 짧은 인생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이지만 이 기도시를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정말 짧단다.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오늘 밤에도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일 죽는다면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하겠죠. 내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오늘 신앙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말대로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어쩌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일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심정으로 오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심정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말씀 마치고 찬송할 텐데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찬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찬송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모세의 두 번째 기도는요, 핵심적인 기도인데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 곁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13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거기 13절만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모세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거든요. 그 기도의 결론은 이 백성들이 혹은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이 티끌처럼 허무하게 된 것은 아담과 하나님 사이가 멀어졌을 때부터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사이였고 원래 하나님과 동산을 함께 거닐던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담이 불순종하면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창세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을 것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영원히 살 권리가 박탈된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동산을 거닐면서 삶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의미 있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먹을 것을 얻는 일에 급급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때부터입니다. 자,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 모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귀한 인생을 다 보내면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광야에서 그저 티끌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밤의 한순간이나 또 잠깐 자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참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티끌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로 가득 찬 고귀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서 그 인생이 고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고귀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 때문에 내 욕심이나 뭐 때문에 예배나 사역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은 다시 구원해서 탈락되는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 번 죄를 짓고 심지어 세상이 용납하지 못할 엄청난 큰 죄를 범했다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매를 맞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를 들어서도 그 사람을 억지로라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실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기 전에 말로 할 때 알아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돌아올래? 매 맞고 돌아올래? 어서 들어본 말이죠. 이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후회하는 인생이 될래? 아니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래? 이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은 다 이 구원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면 늘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자, 모세의 세 번째 기도는 17절에 있습니다. 자, 앞의 기도처럼 인생의 짧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 늘 하나님 곁에 머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 기도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까요? 17절에 그 결과가 일어 나오는데 한번 17절 볼까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백성들이 인생이 짧음을 깨닫고 하나님 곁에 늘 충실하게 머물 때 결국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텐데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허무하지 않는 인생, 의미로 충만한 인생,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동시에 백성들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짧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 곁에 머물면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라고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왜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게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하는 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것을 통해서 혹은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어내실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삶,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은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을 위해 내가 작은 섬김을 한 것, 행한 것, 뭐 그것이 작은 것일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내가 행한 이 작은 것을 통해서 귀한 일 혹은 또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주일학교 학생에게 지나가면서 가볍게 기도해 준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주일학교 어린 영혼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일에 이 문 밖에서 이 교회 여기 예배당 밖에서 안내 봉사하며 환한 얼굴로 성도들을 맞이할 때 그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전까지 낙심하며 참 고통스러워하던 그 마음으로 교회에 온 어떤 한 성도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역사들을 이루어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그 일들이 하찮아 보여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 하찮아 보이는 일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면 우리 인생은 허무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끝날 즈음에 어쩌면 내가 이뤄낸 것이 아무리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나는 늘 하나님 곁에 머무는 인생이었어 라고 고백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답다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의 짧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되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내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오늘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갖고 주님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 눈에는 작은 일로 보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내는 저런 걸 뭐 때문에 하나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저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허무해지지 않고 참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훗날 죽음을 앞두고도 내 삶을 돌아볼 때 야, 나는 정말 괜찮은 삶을 살았어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참 넌 괜찮은 삶을 살아왔어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 큰 일을 이루어낸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이루겠다고 주님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허무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사랑 안에서 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고 후회 없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행복하고 후회 없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모에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주님 곁에 늘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의 짧음을 늘 기억하여 나의 욕망이나 상황을 뛰어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주님과 늘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저를 따라 한번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참 보잘것없고 무의미하지만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귀하게 특별하게 여기시고 또한 고귀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게 하시고 기억하며 또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언제라도 주님을 만나 뵐 때 기쁘게 주님을 만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어진 짧은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 때 주님은 우리의 귀한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을 귀하게 가지게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참 보잘것없고 무의미하지만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또 고귀한 인생으로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기는 우리로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을 만나 뵐 때 기쁘게 주님을 대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 때 주님은 우리 인생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섬기며 살 때 주님은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할지라도 세상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낙심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실망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주는 기쁨을 찾기보다는 주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을 잃은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다 변한다고 해도 오직 주님과 함께 있는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